매 순간순간 잘 선택하라 제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순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나 자식 등은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서로 간의 선택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상은 바로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사실에 대한 의식은요, 다른 민족들과 확실한 현저한 차별성을 두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저들의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사상이 있었고 사상이 있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 신세로 근 2000년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상이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국은요, 사상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석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사상은 바로 선민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 수많은 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여러 민족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잘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잘 선택하신 걸까? 실수하신 걸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제 그 민족을 선택하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 때 우리나라는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아브라함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언제쯤 됐을까? 삼국시대? 훨씬 전이죠. 고조선 시대? 그보다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뭐 선택하려 해도 아직 제대로 민족적 구성을 이루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였어요?
무슨 시대였어요? 민재. 국사 열심히 배우고 있지. 그때는 삼국시대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러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 그리 멀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과연 잘 택하신 걸까? 우리 민족을 택하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누구를 선택했을까?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면 저들도 당연히 마땅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방신이나 이방인들의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시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방신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진노할 만하죠.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주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방신들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왕국 시대 이후 결국 저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금송아지를 선택했잖아요. 우상을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서 깨끗이 제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 남유다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그것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엄한 징벌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택했더니 실수했구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빌라도가 선택하라 그랬죠. 예수를 선택할래? 바라바를 선택할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까? 바라바를 놔주었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선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놓고 보면 분명히 잘못 택하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잘못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불러내신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본문 접어놓으시고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가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입니다. 이거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11장 25절 26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택했구나, 내가 실수다, 아예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겠다, 영원히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러셨는가? 아니죠.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실수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신비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거기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누구를 다시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속사 역사에 대단한 막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만 보다가 하나님 실수하신가 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역사의 밑말에 마지막 지금 그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저들이 모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저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국가로 독립을 해서 지금 심상치 않은 행보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신비하죠, 여러분. 이런 신비를 우리가 참으로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2장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이 그 뿌리채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돌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그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저들의 사상이 되어서 저들은 참으로 오늘 이와 같이 이 세계 역사에 그야말로 세계를 온 인류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선민의식이죠.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림 없는, 방황하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에게만 뭘 주시나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그것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참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참으로 건전한 자긍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삶 전체를 붙잡아주는 여러분의 확실한 사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민은 민족적으로 사상이 없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덕률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사상,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상이 됩니다. 어린 아이 요람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줄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되는 바로 그런 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시고 그 사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정말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0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다른 신들을 택하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택하는 자유를 너에게 허락했다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다른 신들을 택하든지 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유혹을 받아 이방신을 택하면 너는 반드시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하나님만 딱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거기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딱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다면 그런 인격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신 대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믿음으로 살기 전 우리 인생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따라가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마귀의 종속물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요? 무슨 구속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서 그게 자유요? 그런 게 자유를 할 수 있죠. 그건 자유의 일부분이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 그게 바로 자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누구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쫓아서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종이 아니요 자유자예요. 이제는 그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 본래 죄짓기 전 아담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상위 1등급을 받으면 그 이상을 받으면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뭐 제주대학이든 경상대학이든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올까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죠. 네? 현대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에도 들어오고 LG에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죠. 그러면 그 몸값이 올라간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 막 여러 군데 뭐 있습니까?
원서를 냈습니다. 다 합격증이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원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멋있게 살면 그 사람에게는 시집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자, 응?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라면, 그죠?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들이 줄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딱 그 주어진 학교만 가야 되는 사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에게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만 뭐라 그러지 요즘, 저임금이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이라도 내하고 맞지 않는 직장이라도 가야만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혹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게으름, 육신의 쾌락이나 오락, 세상의 부귀영화, 위의 것보다 땅의 것 등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오락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땅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을 선택한다든지 세상이나 정욕이나 욕심이나 등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접어놓으시고 빨리 로마서를 또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1장,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이죠.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택해야 될 저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신들, 다른 신들, 세상을 택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원가지도 잘라버리셨다면 원가지에 접붙임받은 저와 우리 아니겠습니까? 21절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데도 그러나 또 다른 신들도 선택할 수 있다. 세상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마땅히 세상보다도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택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택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장래는 달려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저께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내일의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일의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선택받으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기 쉽고 육체를 따르는 정욕, 쾌락을 선택하기 쉽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참으로 탐심을 선택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르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에 의해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까 나쁘실까?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무한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상이 늘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욕을 쾌락을 욕심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에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흐뭇해 하실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택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돌이 되면 잔치를 할 때 뭘 하죠? 돌잡이 하잖아요. 우리 아기가 뭘 선택할까? 그것이 그 아이의 장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칼을 잡으면 인류 셰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 마우스를 잡으면 빌 게이츠 같이 유명한 컴퓨터 전문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잡으면 모르죠. 잘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셔가지고 참 잘한 거예요. 돈을 잡으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아 얘가 돈 많이 벌겠다 그러죠. 그러죠. 공을 잡으면 박지성이 같이 스포츠 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종의 무슨 문화예요? 미신 문화죠. 아기는 자기가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장선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거기 뭐가 있다? 사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도무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는 살 길이 있고 거기는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다른 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받아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저들이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장까지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2장만 딱 넘어가면 어느새 저들이 누구를 몰랐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 교육이 없었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그냥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세상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은 이제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좋은 거, 뭐 입에 달콤한 거,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걸 선택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하루 토요일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를 찾아서 모이를 힘쓰고 했습니까? 그냥 뭐 텔레비전, 스마트폰, 친구들과 그냥 같이 맛있는 거 즐겁게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시, 살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면 악인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 사사기 2장만 들으면 벌써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선택함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별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봉사와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예배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순종을 안 하면 100년 가도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젖먹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리며 그 순종하며 걸음을 내딜 때 그 사람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남, 관계 이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비로소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구나. 내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달콤한 것 내가 선택했더니 이것이 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행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에게 망하는 길이었고 실패의 바로 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고 땅의 것을 선택하면 거기는 사망과 재앙과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게 나를 선택했고 저게 나를 선택했고 우상을 선택하나 세상을 선택하셔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영이 감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힘이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묵상하기, 섬기기, 또 전도를 위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한 사람은 여기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든, 술집을 찾는다든, 오락을 찾아간다든, 정력을 쫓아간다든, 게으름을 부린다든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죠. 보면 여러분의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두 갈래 길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리는 겁니다.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나는 겁니다.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누구까지? 내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의 장래까지도 그 삶까지도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온통 실패투성이 재앙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순간들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고 탐심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택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매 순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순간 뭘 선택하느냐, 항상 여러분 앞에 두 갈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시간 후를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래를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20절에 생명과 장수와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매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크신 은총, 참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살고 하나님 나를 누리는 삶